지금 다윗 시대를 이어서 솔로몬의 왕국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되어졌고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솔로몬의 정치, 실제 정치력은 뛰어났죠, 그죠? 그리고 솔로몬의 헌신, 우리가 일천번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천번제를 통한 하나님 만남에서 통해서 얻은 지혜가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는 나라를 다스렸는데 솔로몬의 왕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34절 전절을 다룹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솔로몬의 이제 정보가 나오죠, 그죠? 조직이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조직이 나오는데요. 행정구역을 지금까지는 12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2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지방장관을 파송해서 그 지방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게 하죠. 그래서 중앙 집중으로 나라를 체계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은 지파별이에요, 그죠? 사울이 임금되었을 때도 주로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지파들이 호응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좌지우지된 그런 모습이었고,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북쪽 에브라임 중심 이스라엘은 늘 서로 마음을 두었다가 뺐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솔로몬이 와서는 중앙 집권적으로 다 이제 바뀌게 정착을 시킨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자기 영적인 멘토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19절까지 내용 보면 나름대로 정부 조직을 다 잘 가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집중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고려시대에서 고려시대에는 왕이 있었지만 주로 군벌들 지방 유지들의 그 패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는 이방원 태종이 전체를 지배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조선시대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치 체계를 바꾸고 가는데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문화도 다르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재편되어져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앙 집중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무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꿈꾸는 게 뭡니까? 지방 분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 집중을 하면 통치하기는 좋은데 모두가 어떻게 돼요? 서울로 몰리더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전국 폐교된 폐교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가 있어 한번 봤는데요. 남해 지역에 작년 10년 동안에 남해 그 작은 섬 안에 학교가 34개나 폐교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년에서 10년 동안에 682개가 폐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작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제 리에서 면으로, 면에서 업으로, 업에서 도시로, 그리고 점점 서울 쪽으로. 제가 안면도에 있는 그 교회 헌신 예배, 성경 헌신 예배를 초청받고 제가 지도를 봤어요. 이 정도면 한 3시간 반 정도 충분히 가겠다. 그리고 출발은 가시죠. 시급했어요. 7시간 걸려, 7시간. 멀더라고요. 그나마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주에서 대전까지 빨리 가서 그 정도 간 거예요. 만약에 그냥 갔으면 얼마나 멀었을까. 서울 쪽은 다 가까워. 그죠? 서울은 다 가까워요. 모든 가까운데 지방에서 지방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어져 있거나 인구 5천만 명인데 2,500이 서울 경기도에 있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그때는 그것을
알기 전이니까 어쨌든 중앙 집중을 하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진 것 같아요. 그 꿈이 좀 실현되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 같게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이 블레셋 땅은 왼쪽 또 홍해 쪽이죠. 블레셋 땅이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아래 제 블레셋하죠.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유브라데 위에 티그리스가 있을 것이고 위에 티그리스가 있을 것이고 유브라데고요. 여기가 지금 요즘은 가자지구 블레셋이 있는 곳이죠. 지중해 쪽이고요. 이게 애굽이고 애굽하고 경계선 되는데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제일 아래쪽이 브엘세바고 제일 위쪽이 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여기가 제일 넓은 다윗부터 해가지고 다윗은 전쟁으로 확장을 하고 솔로몬은 정치력으로 나라를 확장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있어서 가장 넓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이때죠. 그렇죠? 놀라운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BC 2000년, 모세 BC 1500년, 그리고 다윗의 왕조 BC 1000년. 저도 1000년이 지났을 때 1000년 후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들이 우리는 2000년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안 이루어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몇 년요? 1000년을 걸렸어요. 1000년.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때와 시한은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은 우리가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응 보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이 나라를 재정비하고 중앙 집정으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솔로몬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어요. 영토도 가장 넓은 영토, 위쪽으로 유브라데강, 단까지, 아래쪽에는 브엘세바까지, 애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홍해까지 아주 넓은 지역, 가장 넓은 것을 다스리고 있었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죠. 그죠? 평화를 이룬 거죠. 하나님이 왜 다윗이 안 되었냐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싸움을 통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키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누리는 것이 한번 보면 이게 22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 조공을 받았는데 솔로몬 하루의 음식으로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그리고 강 건너편, 그리고 강 건너편, 모든 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둘린 민족과 그 사람들의 다스림으로 뭐가 왔다고요? 평화를 누렸다.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음부터 다 제일 북쪽이에요. 브엘세 제일 아래쪽이죠.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로망이 포도나무 과수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과수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 묵상하고 사는 꿈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면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묵상하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단순한 로망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지금 오늘 여기서 보면 솔로몬 식탁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이 정도의 음식이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14,000명. 너무 얼마나 많으셨잖아요. 14,000 먹을 수 있는 숫자를 왕궁이 됐다.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 집중입니다. 여러분 12나라를 12지방을 나누었는데요. 각 지파마다 고위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지파별로 자기 각자 은사와 사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2지방 관리들을 보내놓고 뭐 하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방에서 예루살렘 왕궁의 식탁 음식을 준비하는 세금을 매긴 거예요. 그래서 12지역이 나눈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 왕궁에 식탁을 대는 거예요. 식탁을 대는 거예요. 조금 심한스럽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매일매일 소진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700명, 후궁이 300명. 어쨌든 내가 다스린 여자만 1000명. 제가 좀 궁금하게 생기더라고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로보암이 편하게 임금이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다음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자기 힘들게 임금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그 부인들 그리고 후궁들에서 자녀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니다. 자녀들 그러면 그 왕 자기 부인들을 뭡니까 수발되는 궁녀들 이렇게 이제 보면 어찌든가 내용이 1,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아니라 3,000명, 4,000명 늘어나죠, 그죠? 굉장히 늘어죠. 그리고 왕의 군인들, 가족들, 거기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서울 쪽에 다 모였겠죠. 여러분 중앙 집정이 좋긴 한데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천국이었을 거예요.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그 가족들, 친척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었죠. 우리 흔히 말하죠. 홍복입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과했다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나 놀랍고 우리 그 축복으로 꿈꾸고 사는데 그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을 때 이들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죠? 집집마다 포도를 가지고 무화과를 나무를 가지고 그 아래에서 누워서 하늘 말씀 묵상하고 명상하고 평화를 누리고 산다.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로망이고 꿈이었는데 실제 지금 맞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의 때에 다 이루어지고 누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 다음 세대에 박살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좋은 정치를 했고 실력도 드러냈고 능력도 있었고 나라도 가장 넓게 천년전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 다 누리고 있는 솔로몬의 이 시대. 지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로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인데 제가 두 가지가 발견되었어요. 중앙 집중 때문에 지방이 죽었다. 너무나 많은 식탁 교제 때문에 본질을 놓쳤다. 본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쨌든 정치를 잘했으니까 주변 모든 나라와 공조를 잘했어요. 싸우지 않고 싸울 일이 있으면 가서 뭐 있겠어? 당연히 여러분 내가 말빨이 있잖아요. 솔로몬 지혜가 있잖아요. 말빨이 있죠. 언변이 있죠. 그죠? 그렇게 당연히 만나서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를 눌렸겠죠. 그죠? 실력이 있으니까 말이 되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 잘 구워서 평화를 만들어냈어요. 너무 좋죠. 만날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불평하는 나라 다 가서 단판에 지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싸우지 않고 서로 조공을 받았다기보다 서로 소통하면서 경제하고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랬겠죠. 정말
꿈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다시 읽은 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 동쪽의 모든 동방 사람들 애굽,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애 강국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 동쪽에 이라크나 이란이나 나중에 이제 페르사 다 나오죠. 그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근데 이 소문이 모든 날 주변에 있는 모든 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잠언을 3천까지 말하고, 잠언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명언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3천까지나 말하고, 그 노래는 1005편이나 되고, 또 초목에 대해서도 그가 해박하게 논하고, 백합목부터 우슬초까지, 또 짐승도 새와 기능고 물고기까지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천재보다 더 천재 같아요. 그죠? 다 다뤘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마스는 34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된 것은, 이런 우리가 가장 꿈꾸는 완벽한 평화가 주어지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건 정말 좋은 지도자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 소통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 빈부의 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노력하는 거 보면, 어쨌든 그 서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품어보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 그런 또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가졌구나. 너무 많이 가졌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직책이 뭡니까? 직책이 왕이죠. 그죠?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은,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내가 판별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모든 부귀, 영화, 명예를 다 줬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상 이렇게 영웅일 뿐만 아니라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누라가 700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론 중국에 있긴 했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이제 누린 왕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과했다. 아까 뭡니까? 너무 정치를 중앙집권적으로 자기 위주로 정치를 바꿔놨다. 모든 음식도 자기 위주로 다 바꿔놨다. 그리고 모든 과학과 물리와 수학과 이 모든 것도 자기를 통해서 나오게 만들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왕으로서 1심, 2심, 3심 정말 아무리 머리를 궁리해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아버지도 없는데, 아버지가 누구도 장기들이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는데 서로 엄마라니까 이걸 조금 크면 기다리면 누구를 닮았겠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1심, 2심, 3심까지 왕까지 왔단 말이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탁월하게 그 여성의 모성애를 가지고 딱 꺼집어냈어요. 감동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사용하시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의 경제를 업시키고, 정치를 업시키고, 그죠? 그리고 평화가 없는 나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이 스트레스가 뭔지 아시죠? 전쟁을 두려워요, 전쟁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그 40년 동안 그 230만 명,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주를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마지막 뭐냐면, 원망을 해요, 원망. 우리를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끄집어 내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제일 큰 불평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 자체가 싫었어. 전쟁이 없는 곳에서 40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이 이기심과 우리 민족 이 애국심이 많아가지고 죽인다는데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워낙 뭐 외교를 잘하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맹점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를 하나님께 왜 주셨겠습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와서 더 많이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일을 했고 2달란트는 2달란트 일을 했기 때문에 둘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재능을 땅에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복이 있다니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버텨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기도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이때가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시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어려운데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삶이 나에게 기대하신 기대치가 뭔가를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섬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를 그냥 싹 숨겨놓는다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판단하는 거죠. 내가 숯불이 있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많은 것보다는 사용 안 하는 게 원하실까 해서 딱 숨겨놓은 거죠. 주인이 와서 얘기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자녀와 우리 주신 모든 건강은요,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어요. 로망이 이루어졌고 꿈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잡아준 대로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아무도 말을 못하죠. 왜? 평화로우니까.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태평성되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뭐 하고 있다고요? 골막하고 있다. 그럼 언론가 막힌 거죠. 아무도 정치 잘하고 있는데 누가 반대하면 말을 하겠어? 말을 못하죠. 만약에 이때 선지자들이 다 있었는데 그 다윗 때 있었던 선지자들 다 있어요. 근데 왜 솔로몬에게 한마디도 안 했을까? 잘했거든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하고 나름도 잘 다스리고 나름대로 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1,000명이고 부인이 700명인데 그 중에 수많은 나라에서 데려온 딸들 그 왕들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와서 다 자기들 신에게 예배 드리고 했을 텐데 제사 드리고 했을 텐데 그때 다 허용을 했거든요. 그때 왜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 추론이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요. 왜? 잘 되고 있으니까.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평화를 만들어 줬으니까. 다 참고 묻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 평화,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1,000년 만에 만들어진 평화,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식탁, 그 정말 솔로몬의 식탁, 그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족도 있겠지만은 솔로몬 지혜를 들어왔던 많은 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제단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많이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맛집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죠? 푸짐함입니까? 단품입니까, 여러분? 단품이죠. 그죠? 단품이 맛집이 되죠. 푸짐함이 아니고, 물론 어떤, 한정식 집은, 반찬만 40개, 80개 이렇게 놀라운 것도 있긴 하지만은, 단품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품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는 단품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뭡니까? 편지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주신 축복에 우랄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의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한 모습이에요. 그죠? 복을 받은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다. 그죠? 보이고 있다. 숨겨진 것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너무 한 사람 집중된 거 좋은 거 아니더라. 옛날에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이끄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 교인들의 교인들의 생각들을 다 초합할 필요도 있다. 그죠? 그들을 돕고 소통해야 된다. 그냥 당의 권리로 막 누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들의 식탁은 어떤 것일까? 우리들의 식탁 명분이 있어요. 많이 만들어 우리 기쁨창교회 식탁을 만들면 타교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우리 집회 때마다 다 좋아하시죠. 놀라워하시잖아요.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면 돼요. 잔치상은 다릅니다. 잔치상은 푸짐해야 돼요. 그죠? 그거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니까 그때 아끼는 거는 잔치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거 말고요. 일상 가운데서는 그냥 단품으로 우리가 검사하게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식탁도 뭡니까?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해주고 꿈이 이루어졌고 모두가 가소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 사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 주신 이유를 놓쳤다. 이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지식을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왕으로서 물론 많은 왕들, 작은 나라 왕자들이 왔을 때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말 이야기한 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뭐가 없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모델을 이야기했다든지 가르쳤다든지 그 이스라엘을 본받고 다른 나라가 여호와의 신을 받아들이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메모를 했어요.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도 잘 다스리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왔을 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쳐야 되죠.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여러분 중앙 집중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식탁도, 그죠? 평화도, 그리고 지혜도 전부 다 자기 한 사람이 다 집중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망한다. 그죠? 이게 보여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영원 주사님 이제 수요일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와, 목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에 안수집사를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죠? 훈련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본 그리고 경험한 느낌,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게 다 큐티 설교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 기쁨장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나왔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다 목사들 좀 몰랐어요. 그래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목사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다 보았겠지만은 내가 목사가 된다면 가르고 싶던 목회 철학, 목사가 된다 했으면 적어도 이런 설교, 목사가 된다 했으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걸 제가 못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간 분들 보면 몇 분은 다 그렇지 않아 잘하시지만은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제2 기쁨창교, 제3 기쁨창교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대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영훈 지사님은 신학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이제 주기로 결정하고 지난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나누어야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솔로몬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삼권 분립입니다. 그리고 몇 번 전부터 대통령에게로 다 집중이 되더라고요. 대통령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는 사법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보들이에요. 자기들 판사로 퇴직하면 그걸 끝내야죠. 왜 장관의 기웃거리고 총리의 기웃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때문에 사법부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삼권 분리가 딱 돼야 돼요.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그죠?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개가 딱 균형을 갖춰야 돼요. 지금은 전부 다 스스로. 그러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걸 이야기했던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대통령이 다, 대통령이 다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장관이 해야 되죠, 장관이. 장관이 각자 책임 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대통령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같아? 왕같이 산다. 실패할 것이다.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